인도자 항상 함께와 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에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와 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길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에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와 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는 참 고백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백은 하나님은 홀로 그 아름다우신 뜻대로 어떤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 언약을 세우사 구원자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타락 때문에 죄와 비참 가운데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늘 어떤 여지를 남겨두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남은 자가 있다. 다 타락하고 다 우상 숭배하고 다 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갖는 소망이죠. 누구나 다 죄로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와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죄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땅에 누군가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에서 눈 뜨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라고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고 계속 말합니다. 남겨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세요. 깨끗하게 하세요. 물과 피로 죄를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믿게 하셔서 구원 얻게 하시는 사람 있다는 겁니다. 그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 전에 물질과 영적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작정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선택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평생 산신령을 따르고 칠성신을 찾던 자도 결국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교회를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결국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의 강권이든 내 발로 갔든 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장 중심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택해서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면 할수록 이것을 깨달아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종교적인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 얻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죄가 그렇게 해결되었습니까? 부흥의 역사를 체험한 목사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사역 초기에 참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는 이런
깨달음을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여호와의 지구하신 충만하심과 영광으로 고양된 자유로운 은혜가 없다면,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 안에서, 그분의 주권의 모든 영광 안에서 그분이 권능과 은총의 팔을 뻗지 않으셨다면, 나는 나의 죄 안에서 지옥의 깊이까지도 꿰뚫을 수 있는 주권적 은총의 눈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지옥 아래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나의 죄에 대한 그 죄의 확신은 너무 작고 희미해서 나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나의 죄의식은 너무 작다. 내 자신이 죄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다가 돌아설 때마다 나는 나의 회개는, 나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그 순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를 하고 기도했는데 돌아서 보니까 나의 죄,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회개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위대한 부흥의 시대, 부흥을 경험한 이 목사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그 놀라운 회개도 우리 마음 심연의 뿌리 깊은 죄를 긁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죄악을 씻어내고 거룩의 길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열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할 뿐이라는 겁니다. One way.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이끄실 때 구속자를 통해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이끌어 주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작정하시고 구원자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구속자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지켜서 되도록 하지 않으시고, 왜요? 안 되니까.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왜요? 구속자를 통해서, 나를 이끄시는 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자가 한 분이라고 해요. One way.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때마다 시마다 시대마다 내가 구원자입니다. 내가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내가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들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초대교회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고, 각 시대마다 지금도 그래요.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짐승들이 득실되는 거예요. 이들은 슈퍼내추럴한 그런 현상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일어나고 넘어지고 깨닫고 치유받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영적으로 넘어가게 하고 온갖 방법으로, 교리로 아주 흥미로운 성경 해석을 하고 신비수를 해서 뭡니까? 자기를 믿게 하고 이끌어 드립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일은 그 짐승 뒤에
사탄이, 어둠의 영이 속여서 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신을 메시아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역사해서 홀리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자가 나타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분명해요. 구원자는 세비어, 그 구원자는 우리의 죄값을 페이먼트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자기 죄로 죽었다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페이먼트 할 수 있어요? 그는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이어야 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분이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없는 그저 하나님이라면 안 되는 것이죠.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다시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온전한 인간이어야 해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인간이 하나님입니까? 어떤 인간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근원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이 뭐예요? 그 성경이 근원적으로 말하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근원적으로 말하는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이거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커버넌트라는 말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관통하는 구원의 방식은 언약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거 먹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마라. 근데 죄짓고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복음을 주셨어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언약을 주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구원은 언약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 하신 그 말씀의 성취로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맺는다는 거예요. 언약.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이 무너졌어요. 인간이 배반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해서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위 언약이 첫째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과 맺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고 태어나요. 우리가 죽게 돼요.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 왜 그래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아담의 허리에서 우리도 범죄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대표자라는 거예요. 죄인으로서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언약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를 믿는 그 안에 있는, 그를 믿는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그의 신 이스라엘과 은혜 언약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브릿지가 되고 그의 아들이 대표자가 돼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고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들을 책임져야 될 그런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그저 육적인 그 블러드,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의 베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팔레스틴 땅에 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이거는 우리하고 사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동방예의주국 조선 사람, 한국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유러피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구원의 언약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의 베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과 뭘 하셨어요?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언약을 세우셨어요.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는 거예요. 브릿지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추수하신 선택한 자들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가 돼서 범죄하여 우리를 다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처럼 예수님이 대표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대표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대표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표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여러분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의 대표로 예수님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과 아들이 맺은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형벌을 받으시고 중보자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이들을 건져 올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아들은 아버지와의 언약을 지켰어요. 뜻을 성취했어요. 그게 뭐 십자가예요. 나는 죄가 없지만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는 거, 십자가에서 처참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순한 어린 양처럼 그는 질고를 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의 모든 형벌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에게 가혹하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죄를 지은 자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그의 아들에게 쏟아 부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것을 다 받으셔야 됐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은 은혜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하신 것은 너무나 가혹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이거 은혜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은혜로 보이지가 않아요. 십자가는 예수님께는 은혜가 아니에요. 너무나 가혹한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고 해서 너무나 일그러졌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상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뭐가 임했어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그걸 다 받으셨기 때문에. 받을 이유도 없고 한 일도 없는 우리가 그의 아들이 받으신 그 처참한 형벌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 언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은 무너졌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무너진 순종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뭐예요? 대표자가 되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 언약이 정말 은혜 언약이 되도록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대신 다 당해서 어떻게 세상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했어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을 말할 수 없어요. 구원이 일어날 수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절에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인지 아세요?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죽음으로 내몰렸어요. 힘들게 일을 하고 아기를 낳는 고통을 얻게 되고 신분이 떨어지고 축복을 상실했어요. 그러나 아담이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죄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누가 된 거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 말이 뭐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렸다가 고아로 살다가 이 고아가 아버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가 되어주신 사건이 이게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혜택이라는 거예요. 베네핏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사건이에요.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내가 홀로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육적인 것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적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생수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품에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여러분을 좋은 사람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보든 아니면 실패한 사람으로 보든 여러분 신분이 어떻든 피부색이 어떻든 출신이 어떻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보시고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감격적인 거예요. 뭐예요? 은혜 언약은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 이하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일루미네이션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다른 누구보다 누구에게도 받지 못한 가르침을 하나님이 직접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생 누군가에게 받는 것보다 더 큰 영적인 지식과 은혜를 하나님이 직접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일루미네이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생님, 좋은 티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카운셀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직접 거짓 메시지가 아니라 참 진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일루미네이션의 은혜예요.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또 사죄의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성도는, 택함받은 성도는 사죄의 은혜를 평생 누리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뿌리 깊은 죄의 습성이 있어요. 믿는 자라도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어제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늘 여러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새 아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예, 우리만 누리는 거예요. 죄인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정말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꿈꾸게 한다는 거예요. 또 sanctification, 히브리서 8장 10절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에스겔 36장 25절 이하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기록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께 대해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간증할 수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은혜 언약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사도행전 16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했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선물을 주시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네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는가를 잘 살펴보세요. 또 살펴보세요.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1734년 12월 조나단 에드워즈, 큰 부흥을 경험하고 증거했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심호하던 노 샘포원 교회와 도시에 몇 사람이 갑자기 회심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계층, 부류, 연령에서 이런 일이 나타났어요.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갑자기 술집이 비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을 먹지 않기 시작했어요. 갈등하던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되고 날마다 안식과 같은 삶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묵상을 하고 성찬을 받고 그들은 구원을 향해 울부짖으며 나아갔다고 기록하죠. 그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저 인정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경험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경험이에요. 믿음은 진리가 지식적인 틀에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자비와 은혜와 신실함에 내가 맞춰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지적인 믿음, 머릿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정한다고 믿음이야. 동의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 여러분의 마음밭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신적인 은혜와 감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는 것과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저 내가 믿습니다 하고 안전함이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충돌이 일어나요. 내 안에 스트러글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나와 믿는 내가 충돌하는 거예요. 내 눈이 언젠가는 허영에 쏠리고 세상 것에 쏠리다가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가 왕노릇하니까 내가 흔들리고 그게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갖는 두려움이 아니요. 내가 구원을 과연 잘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은 자일까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성령 운동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지적이었던 칼빈도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지식적 동의에 있지 않다고 말했어요. 중심이 변화돼야 돼요. 날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투쟁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이렇게 돼요. 믿게 돼요. 투쟁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영생을 얻는 믿음, 멸망하지 않는 믿음, 심판받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한 은혜가, 이 믿음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있기를 바라고 좀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